할렐루야. 네, 우리 중고등부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보통 한 곡만 하고 끝내는데 여러 곡을 하시면서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 지도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새소망교회의 기둥될 분들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오늘이기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의 부모님도 다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맨 처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속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파송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힘쓰시고 애쓰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나라 그러면 어떤 경계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 한국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그러나 또 동시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서 그 나라 통치자의 권력이 통치가 미치는 곳을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미국이죠.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관은 비록 장소는 한국에 있지만 그러나 그 미 대사관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흔히 우리가 천국 비유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바로 겨자씨의 비유죠. 씨 중에 아주 작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이제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하게 되고 거기서 생명을 펼쳐나가는, 그것이 바로 겨자씨인데, 겨자나무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약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우리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에 당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12명이라는 사람들이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인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뭐 어부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세무 공무원이었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갈릴리 한 구석 촌 구석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결국 200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75억 인구 가운데 약 3분의 1인 25억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열악했습니까? 그 복음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오늘날 적어도 2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약한 것 같은데 이게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그 조그만 씨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이 결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듯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는 그 속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나라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나라들 보십시오. 대부분 매우 불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이 강한 나라들 보십시오. 이슬람이 강한 나라들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굉장히 심한 독재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독재자가 있든지 지금도 왕이 있든지, 그래서 민주 정치가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또 여성에 대한 억압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고요. 여성에 대한 억압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성에게는 공부도 가르치지 않고 여성은 그저 아기만 낳고 가정 살림만 하도록 만듭니다. 또 이슬람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테러가 많습니다. 예식장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버스에서, 관공서에서 시도 때도 없이 폭탄 떨어지는 나라 어디입니까? 대부분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막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죽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김선일 씨 거기 갔는데 거기서 그냥 사람을 잡아가지고 칼로 목을 막 수없이 내리쳐가지고 죽이고 도둑질했다고 막 손을 잘라버리고 이런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나라들, 대부분 이슬람 나라들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나라들입니다. 또 복음을 거절해서 비참해지는 대표적인 진영이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보면 나라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요. 캄보디아 하면 유명한 킬링 필드 생각나시잖아요. 캄보디아의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공산주의 혁명을 배워가지고 1975년에 자기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75년부터 79년까지 자그마치 200만 명 정도를 다 죽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70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거의 3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 죽인 대상은 누구냐면 지식인, 자본가,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분간이 안 될 때 저 사람을 죽일 사람인가 아닌가 분간이 안 될 때는 책을 들게 해가지고 이 책을 반드시 드는 사람은 죽이고 책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이런 사람은 살려두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경 쓴 사람은 분간이 안 되면 안경 쓴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저를 포함해서 그때 같으면 지금 돌아가셨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죽였느냐? 구덩이를 넓게 파고 거기다가 쭉 둘러서게 만들고 몽둥이로 머리를 쳐가지고 그대로 그 구덩이에 그냥 빠뜨려서 죽이고 우물물에 빠뜨려서 죽이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잡아가지고 나무에다 그냥 쳐서 죽여버리고 그 킬링필드 박물관에 가보면은 여성들을 고문할 때 막 죄송합니다 막 여성들의 이 유방 끝을 자르고 거기다가 진해로 막 피를 빨게 하고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지금도 보면 북한에 하나님 대신 김일성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모시게 합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남과 북이 나눠질 때 북한이 훨씬 잘 살았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적어도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자원도 많고. 북한이 열심히 일 안 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별 보기 운동, 무슨 천리마 운동, 뭐 온갖 운동은 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밥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복음을 거절한 나라들.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기록에 의하면 한양, 서울 인구가 약 12만 명쯤 됐는데 그 중에 절반은 노비였다고 합니다. 노비의
노비는 사고 팔 수가 있었는데 노비의 값은 조랑말의 반값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조랑말의 반값밖에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 조선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보릿고개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냥 5월달쯤 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짜장 한 그릇만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또 빵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뭐 빵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게 빵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린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 맞고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다. 이름도 없는 여성들. 아니 애는 남자가 낳는데 아들 못 낳는다고 막 쫓아내고 그런 시대가 우리 조선시대 우리 한국 사회였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가 됐습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많이 향상됐습니까? 요즘은 여성들이 더 인권이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들이 큰 소리 치는 사회가 됐습니다. 어떤 분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런 글을 썼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한테 쓴 얘기입니다. 야, 니는 동창회나 모임 갔다 오면 뭐가 그렇게 없는 게 많냐? 뭐 입을 옷이 없다, 신발이 없다, 뭐가 없다. 근데 신발장, 옷장 열어봐라. 다 네 끼다. 보톡스? 그거 네가 알아서 맞아라. 친구 예뻐졌다고 열받지 말고 얼굴이든 궁디이든 아무데나 제발 맞아라. 날도 더운데 사람 볶지 말고. 여러분 요새 한국 가보면요 좋은 카페, 좋은 식당에는 전부 누가 있습니까?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아하하하 이러면서 그냥 대화 나누고 남자들은 죽기 살기로 나가서 그냥 일하고 집에 오면 혼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다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 덕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꾸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은 다 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요 학교를 세워서 문맹을 퇴치하고 병원을 세워서 질병을 물리치고 고아원 세워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다 키워주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줘서 일제치하의 3.1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 33인이 낭독하는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5%도 안 됐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국운동에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이 나라를 깨운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저 상대방을 그리고 이 국가와 민족을 잘 살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복음이다. 이것을 날마다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야말로 이 세계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놀라운 축복과 권능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수단에서, 아프리카 수단에서 막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 위험할 때 우리나라에서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그 우리 교민 25명인가를 막 급히 구출해 왔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쯤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국민이 죽든 말든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좋아질수록 국민을 책임지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노령연금도 막 드리고 그것도 더 올리려고 그러고 나라가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그의 졸개인 마귀들은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원망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과 온갖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병이 걸리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자꾸 그냥 딴 생각 나도록 만들고 이게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과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당 굿터는데 가서 우리 기독교인이 무당 굿터는데 가서 이제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무당이 한참 구슬하다가 갑자기 스탑하고 그랬대요.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굿이 안 되네, 굿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다 이런 권능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뭐 40일 금식기도 해야만 그 권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절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슬픈 마음, 아이고 죽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갔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 몸속에 맨날 생기는 암세포를 향해서도 암세포는 물러가라. 우리에게 그런 권능이 있어요. 질병을 물리칠 권능이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저는 이제 저의 몸을 탁 스캔하면서 이곳에 있는 병들 물러갈지어다, 모든 귀신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3절 읽읍시다. 9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뭘 주셔야 돼요? 돈을 두둑히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식을 두둑히 주셔야 그거 먹어가면서 전도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이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돈 물론 있으면 좋죠. 양식 많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과 권능이 뭡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돈이 부족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나라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가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비록 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7절 말씀 상반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막 귀신이 쫓겨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헤롯이 뭔 잘못했습니까?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으니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죄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높은 권력이 없어도, 세상에 무슨 높은 지위와 명예가 없어도 날마다 그 마음속에 기쁨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가사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변해요?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 비록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돈이 좀 적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능력과 기쁨과 축복과 위로와 소망이 넘칩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 이제 세상 어떤 곳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세상에 권세와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네 놀라운 권능과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